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이 참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여러분의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만일 여러분의 이 복음을 처음부터 되는 대로 믿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 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설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단 진심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믿는 거 간단해요. 왜 간단할까? 물어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간단하다가 뭡니까? 간단하다가 뭐? 순종하고 다르면 간단해요.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확실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라. 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내게도 보이셨니라. 만삭되지 못한 거. 그 뭔 소리인지 모르죠? 8분이라 소리요. 아직 다리 못 찼다. 나같이 모자란 것한테도 예수님 보이셨다 그 소리요. 나같이 못난 것한테도 보이셨다 그 소리요. 우리가 만삭된 게 아니라 우리는 만삭돼서 나왔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 만삭되지 못한 8분이한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실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만나게 됩니다. 1년이 채우지 못했다고 10달을 못 채우고 8달, 7달 만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10달을 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현대 성경은 팔싹동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한글 킹제임스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이런 모자란 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성경보다 조금 차이가 나죠. 달을 넘어버려서 난다고 킹제임스는 그래요. 또 달을 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11달 됐든지 10달 반 만에 났다든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성경. 근데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나네요. 바울이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하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는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자격이 있냐고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는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였습니다. 자랑하려면 이렇게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고생했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자랑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전도하는데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자랑하라고 소리입니다. 아니 전도해라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대답은 하나도 전도 못하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멘도 안 했어. 그래서 이런 자랑을 하라고 그랬어.
자랑하려면은 이렇게 하라 구소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한다든 이런 자랑도 해. 이걸 끌어오지 못하면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고생이 훈장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고생이 수치지만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고생이 훈장이요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복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들어도 복, 나가도 복. 남 집에 가도 그 집에 복 받아. 나 때문에. 왜? 내가 하는 짓이 복을 갖고 그 집에 들랑달랑해요. 복음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리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데 목회를 하는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보니까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쉬운데 어려워.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행동을 하고 있어. 쉬워요. 순종해 버리면 돼요. 믿는 것이 쉽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저는 요즘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왜 안 믿는 거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데 왜 이거를 싫어해? 왜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믿음대로 가보세요. 모두가 편안해. 잘 돼요. 안 되는 거 어디 있어? 괴로움이 어디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 끼고 들락날락 하는데 교회 가서 찬송 잘 부르죠? 큰 교회 가면은 어마어마하죠. 가운 딱 입고 이쁜 가운에다 입고 성가석에 딱 앉아서 카메라가 전부 집중해서 성가대에다 비춰주면서 방송 내보내죠. 얼마나 폼 잡아. 그리고 목청 높여서 무슨 복음 찬송인지 무슨 찬송인지 막 부릅니다. 좋아서 난리치고. 어떤 목사는요, 설교는 뒷전이고 계속 복음 찬송이야. 계속. 그럼 막 성도들이 그냥 박수 치고 뛰면서 난리 법석 쳐. 은혜 받았다네. 그 은혜 많이 받아서 뭐 할 거야? 돌아서 나오면 집구석에 오면은 가정에 불난리 나고 편치 못하는 행동하면서 교회에서는 복음 찬송 부르고 찬송하고 뛰고 박수 치고 그냥 울고 불고 땅바닥에 둘둘 굴러갖고 은혜 받았다 한 사람들이 집구석에 오면 엉망이야. 가정이 이래.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뭐 권사, 집사, 장로,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안수 집사람들이 이혼하라고 아주 난리야. 안수 집사가 뭐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안수 집사라고 했는데 안수 집사는 장로보다 더 셉니다. 안수 집사가 나중에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부인하고 이혼했다네. 그 부인은 뭐냐? 그 권사래요.
아이고 큰일 났고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이혼하지 말고 나 좀 만나자 그랬더니 이미 보따리 싸고 가부르고 방 얻었고 나가버렸대요. 여자가. 그게 권사예요. 그게 안수 집사냐고. 안수 집사는요, 목사도 안수 집사를 함부로 안 줍니다. 성도들한테. 안수 집사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해야 돼요. 가정도 흠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한테 부인한테도 흠이 없어야 되고 이웃사람들한테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를 주는데 주의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 일을 잘하는 자를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순종 안 한 사람한테는 큰일 나요. 목사를 잡아쳐 안수 집사 쭉 올라놓으면 목사도 안수 집사는 손 못 대. 안수 집사가 뭔 집사인 줄 아세요? 네? 항종직입니다. 평생 딱 한 번으로 끝나. 장로는 어느 정도 되면 끝나죠. 장로 직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안수 집사는 항종직이에요. 손 못 대. 한 번만 딱 대놓으면. 그러니까 목사도 치는 거예요. 치고 들어와. 그래서 안수 집사 준 데가 없어요. 드물어. 그런데 지각 없는 목사들이 안수 집사를 세워놓으면 안수 집사들이 전부 이혼하고 깨지고 난리야. 집구석에. 내가 지금 안수 집사 여기서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지금. 다 가정이 문제고 이혼해버리고. 이제 엊그제 이혼한 바람에 내가 그걸 막으려고 감당했거든. 나 좀 보자고 그랬어. 안수 집사 좀 되고 권사 좀 되면 내가 야단을 쳐버리겠다. 그래서 당신이 안수 집사요? 당신이 권사냐고. 안 듣더라고요. 할 수 없죠.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이렇게 쉽고 복된 것인데 왜 이것을 못 믿느냐? 이것은 신학 박사 논문감이에요.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잖아요. 믿으려고 하면 아멘하고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 칭의, 성령 다 주시는데 간단하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쉬워요. 우리 사모하고 맨날 연구하면서 우리 산데 보세요. 쉬우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 어려우면 못 살아. 어려울 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굉장히 어려워. 못 살아. 하루면은 후라이팬이 몇 번이 막 날아가고 날릴 거예요. 서로 집어 던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느라고 난리야. 안 맞아.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후라이팬을 안 던져. 던져도 손해 날 것이고 안 던지면 이익이 있어. 안 던지면 이익 보잖아요. 또 후라이팬을 안 상하니까 거기다가 맛있는 것도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둘이 해놓고 먹으면서 웃으면서 먹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왜 짜증나게 만들어? 믿음이 잘못 돌아가. 이렇게 쉬운 거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돼요. 문제는 여가 있으니까 항상. 요것이 문제거리예요. 요것이. 요것을 치고 사랑을 끌어안아.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죠.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즐겁게 믿어서 목회 복음 전도 시작하면 1년에 적어도 한 5,000명쯤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안 와요. 나는 그렇게 많이 올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저기 하면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꽉 차서 넘치면은 저 길바닥에다도 하고 이럴 줄 알았어. 몰라요. 이렇게 좋은 건데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데 구름대 같이 모이지 않아요. 많이 모여들 줄 아는데 안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와요. 엉뚱한 소리 하면 모여드네. 코미디 쇼 하면 모여드네. 이렇게 좋은 건데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데
구름대 같이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안 믿습니다. 믿더라도 헛되이 믿습니다. 믿더라도 이상하게 믿습니다. 기복주의, 은사주의, 자유주의, 형식주의 등등 이상한 쪽으로만 돌아가. 이상한 쪽으로만. 막 귀신 쫓아낸다 하면 오고, 안 쇠진다면 오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면 오고, 병 고친다 하면 오고, 이상한 쪽으로만 믿어요. 이상한 쪽으로 와. 내가 여기서 춤추고 뛰면 와. 목사가 막 유행가 찬송 부르고 보고 트로트, 요새 트로트 목사가 있더만. 유튜브 쳐보면 나와요. 트로트 목사 딱 나와. 그래야 돼. 그런 데만 가.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해주는 데는 안 와. 맛있는 거 해놓고, 오늘 사모가 맛있는 거 해놓고 지금 오라갈 건데 아무도, 네 냄새가 저 밖에까지 나가는데 아무도 안 오네. 코씩 들고 와야 되는데 안 와. 몰라요. 성경에는 거룩한 복음이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상하게 헛되이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믿음이 은혜로구나.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보니 기초 소양의 믿음이 약해서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초 소양의 마음이 약해서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기초 자체가 문제라고 소리야.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목사들이 그 교회 성경 공부한대요, 안 한대요?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 이상한 쪽으로만 가르치니까 자기 입맛만 맞춰서 성경을 뽑아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 질 때에 기초를 잘 다듬어놔야 집이 바쁘다게 서. 기초 잘못해놓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내리치고 천둥이 치면 그 집이 서 있어요, 떠내려가 버려요. 어? 떠내려가 버려.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질 때도 기초를 파고 세면으로 공구를 하고 철근을 넣고 해서 집을 지어놔 보세요. 안 넘어져. 기초가 잘못됐어. 기초 소양의 믿음이 약해서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초 소양의 마음이 약해서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누구든 이혼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말 그으려고 그래. 서로 둘 다가,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상대 보면 이혼 자체는 혼자 이혼이 아니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혼돼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잘해도, 저 사람한테 아무리 저 사람한테 잘해도 저 사람이 싫다고 가면 이혼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고 좋아해서 잡아 당기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싫다고 가면 이혼돼요. 안 맞아버리니까. 그리고 의심을 해, 서로 이제. 그 의심이,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합하지려고 안 합하죠. 뭐라고 앉아서 그거 보고? 서로 합해 주려고 해도 안 합해져, 서로가. 양쪽 다니면서 조정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못 믿어, 그래. 그럼 이쪽에서도 나도 저 사람 못 믿어, 그래. 그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이혼도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안 한 것이 좋다. 그런데 신뢰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신뢰를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신뢰가 안 깨지게 하려면
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저쪽에서는 저쪽이 죽어야 돼. 그러면 합해져 버려. 양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안 합해져. 안 합해집니다. 그거는. 죽어야 돼. 둘 다 다. 둘 다 죽으면 합해져 버려. 아니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죽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르쳐 줄까요? 죽은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말씀으로 죽어버리면 돼.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를 갖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어버려. 나를 죽어버려. 서로 죽어봐요. 합해져. 말씀으로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합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십자가에다 대못을 박아버렸어. 대못만 박으면 안 돼요. 생명줄이 끊어버려야 돼. 그러나 뭘까? 피가 쏟아져 나와야 돼.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죽으면 무덤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면 다 끝나버렸어. 그럼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 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을 안 믿으면 헛짓이요. 헛것.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뜻을 맞추려면 사모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돼. 그러면 둘 다 부활되면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돼요. 죽어야 부활되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죽어야 돼 부활됩니다. 나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사모가 죽어야 돼. 그러면 둘이 다시 부활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궁합 중에서 최고 궁합이 돼버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먹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못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혼은 상대성이다.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고 이혼 안 하라기도 상대가 갈라서게 되면 갈라서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되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혼하되 어떻게 하라겠어? 분명히 성경에도 이혼을 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 어떻게 나와요? 모세 율법에는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러고 이혼해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래 모세 율법에 이혼하라고 했으니 이혼도 하되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간음하지 않은 이상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래도 간음해도 잘못했다고 빌면은 받아줘라. 간음했더라도. 그 있잖아요. 간음이란 것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 실수로 내가 아닌 묘하게 간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로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간음한 것이 참 생각을 너무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용서해주고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싫어하죠. 말 다 내용 보니까 되도록이면 하기는 하되 그래도 잘못했다고 빌면은 같이 살아라. 이래요. 나옵니다. 다섯 번째, 본당 해중석에서 느끼는 것. 어제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본당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잠시 앉아 15분 동안 묵상을 해보는데 이전과 다르게 교회에 하나님이 빛이 많이 충만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려기보다는 영광을 보여주시려니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본당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성경을 볼 때 마음이 확 밝아집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죠. 하늘을 볼 때 마음이 막 밝아지는 것이 믿음이요.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막 밝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이 믿음인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방해를 부려. 마귀를 자꾸 방해를 부립니다. 어떻게 부릴까요? 대충 그거 그 뭐냐 유튜버가 볼 거 뭐 있어. 유튜브를 누구한테 또 보라고 구독 신청하게 다 있고 뭐 있어. 대강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 마귀 수법이야. 나를 살살 꼬셔가지고 못하게 방해를 부려.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성경을 봐도 캄캄하고 설교를 들어도 캄캄하고 이러면 어둠의 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악마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믿음을 잘못 가지는가? 신학 박사 학위 논문보다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복된 부활 주일에 아닌 매일매일 믿음의 매 시간마다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진실하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소리요. 헛되이 믿지 말라고 소리입니다.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일평생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